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보면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세들백 교회를 세우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담임했었던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부활절이 지난 어느 날 릭 워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내 케이와 나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맞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죽음을 맞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무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12년이 좀 넘었는데 리 워렌 목사님께서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인 매튜 워렌이 2013년 4월 5일에 이제 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로 그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릭 워렌 목사님이 참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기도했고 또 병원에도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아들 매튜가 아버지 워렌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하고 묻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매튜가 27살 젊은 나이에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은 여러분이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자기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자신의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그리고 때로는 일어서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을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내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하심, 또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아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는 그 사실을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패역한 길로 달려갑니다. 보다 못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가 이 멍에 매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여러분이 다 메고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또 울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세밀하게 준비하고 뜻을 명확하게 정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연락 좀 해라. 요즘 말로 하면 전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전화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께 뭔가 고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만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신줄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큰 일을 겪게 되면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겠다. 왜 주께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라도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물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 내 앞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복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고 또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대항해서 싸워보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고, 예루살렘, 그 무너졌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으로 고쳐 낫게 하십니다. 병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새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30편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매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팠었는데 그 순간은 잠깐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여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극비하는 제비뽑기에 걸려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하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 원하셨던 대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 환경은 어디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실패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건강에 실패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실패해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로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런 실패라고 하는 것에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붙잡혀서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다양한 세상입니다. 아니, 지나치리만큼 세분화되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이 요즘 세대의 현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쿡 찔러보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이냐 진실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 나와 생긴 모양이 다르면, 얼굴 모양이 다르고 또 나와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나와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대방이 조그마한 잘못을 하게 되면 책하고 나무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할 줄 모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서보다는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의 믿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줄 모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순간에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짓을 행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내게서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용서가 있어야지 평안합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할 때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 그래 목사님도 인간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춰줄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가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암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고침받아야 할 사람인데 고침받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한 번에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까지 다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필요에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라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벌써 8월 달이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이것을 함께 창립했던 보넷 브라이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암담할지라도 또 때로는 행복에 겨워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자신 있게 감당하는 일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